자, 이 시간에 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지난번에는 7구절의 말씀을 다 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생기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전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충전이 되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역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충만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풀로 채워지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충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말씀의 지배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충만의 정확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어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건 사실이지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온전하게 나를 주관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충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먼저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니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빡 하고 오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 줄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구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말씀의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고백이 말씀에서 떠난 행동이나 떠난 언행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걸 떠날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계명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건 뭐죠? 지키라고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줄 확신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내가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얻게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출발되어져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풀어놓은 것, 행할 수 있도록 자세히 이제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613가지의 어떤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단 하나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613가지 지키는 게 더 낫지 꼭 하나만 그런데 이 하나를 지켜나가는 게 613가지보다 저는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계명은 디테일하게 뭐만 이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헌법이 있고 규칙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때로는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법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 아니면 직영을 살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걸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눈에 띄지만 않으면 그 불법을 행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졌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게 돼 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먼저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게 되면 믿음은 잘못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속신앙에서도 내가 두렵고 떨리고 뭔가 불안할 때에는 가가지고서 부적도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 부적 믿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분이 한 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존경과 공경과 그리고 그 말을 지키겠다라는 나의 행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다가와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사랑하면 되지 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되면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계명을 안 지키면 결국 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삶이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모든 사람들한테 왠지 부정적인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날까? 결국 이걸 안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때 근본적인 걸 가야 돼.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게 되면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좋은 점을 이야기하셨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 너희가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첫사랑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쁘고 황홀했던 그 마음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떤 느낌과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해나가야 되죠. 솔직히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연수가 더 오래 가면 될수록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해. 어느 때는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게 돼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데 뭘 깨닫게 하느냐? 결국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로마가 침략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가 되거든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오실 때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요 24장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읽으시게 되면 이게 이제 꿰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약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면 요 말씀만이라도 늘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12절, 13절 볼까요? 14절까지. 11절서부터 뭐 다 보시면 좋겠어. 다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11절서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것이 핵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는 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요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온전하게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씀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온 세상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더 내가 좀 더 이 세상의 삶을 좀 누리고 예수님 좀 늦게 오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신가요? 다양하실 거예요. 조금 아쉬워서 조금만 늦게 오셔도 될 텐데 내가 좀 더 할 일을 막,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항상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를 아셔야 돼.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한번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이게 사랑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어떻게 돼 있대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 안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근데 이 사랑의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빚은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빚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솔직히 대출도 빚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혹시 지고 있다면 빨리 갚으시는 게 좋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많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부교육 전도사 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제가 담임도 해보긴 했지만 이것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게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 이 대출을 끼고 뭐가 빚을 져가지고서 뭘 지냐면 성전을 다져요. 그러면 말씀하고 과연 이것이 맞는 행동이냐? 세상 사람들은 뭐 믿질 않으니까 제껴 놓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행동들을 멋있게 짓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뭐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행동들이 과연 맞느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이상한 복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음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복음은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눈치를 보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남이 어떻게 볼까를 염려하면서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많이 생각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말씀 그대로를 갖고 나아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내가 분별해 나갈 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가벼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이나 모든 모습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것 비슷한 가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가짜 복음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그 행함이
말씀의 기반이 돼서 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저도 목사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를 공경하고 목사를 떠받치고 목사를 섬기느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님이지만 아니 섬겨주신 거 고맙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선 똑같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게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예배소서 말씀드리면서 뭐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해놓은 거지 섬김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섬김 받을 마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게 내 축복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내 말 안 들으면 무슨 당장 요절이 날 것 같이 얘기하죠? 그렇게, 근데 그게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옛날이 아니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말에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엉뚱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24시간 360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안 하니까 몇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결국은. 그건 좋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그걸 안 하는 자들은 왠지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거 하는 자는 왠지 모르게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착각,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구속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으로 다가와지, 나를 얽어매고 올무로 다가와지면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사랑할 때 뭘 먼저 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사랑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피셔야 될 게 나에 대한 모습을 말씀으로 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부딪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온전함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결국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온전하신 뜻이 사랑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사랑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원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저 사람을 내가 원수로 내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시죠? 네. 원수로 생각되어지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율법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너무 쉬워. 율법 지키는 거. 근데 이 복음은요, 더 강력해진 거야. 사랑이 더 강력한 거예요. 지키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아니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2024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2025년에도 오실 수 있고 2030년에도 오실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알 바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거기에 너무 또 내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삶이 피폐해져요. 그럼 내가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시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운동 안 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습관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이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랑. 근데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줘. 그렇죠?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해 주는데 안 받아줘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안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기준이 그런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들은 내쳤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돌아오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엔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악한 세력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딱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빼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말씀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반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휘둘리지. 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눈에 오, 아름다워. 이러고서 막 따라가다 보면 삼손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아, 여기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나를 계속 치지. 계속 하는데도 그러니까 또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6장서부터는 나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말씀의 바탕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아시면 나와요,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더 많은 사랑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온전히 나의 삶의 행동들이, 나의 모습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계명대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도 인상이 좀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거 하면서도 굳어. 이게 안 해본 모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고서 왠지 굳어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아빠하고는 좀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여 주십니다. 자, 아픔,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 나의 모습에 답답한 모든 것들 예수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쉿!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갈 쉿!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슛! 깨끗하게 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했는데도 조금 뻐근하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요. 이러면 나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료제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 쉿! 제거되어질 쉿! 차단되어질 쉿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확실히 알고 그 계명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품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